예레미야의 눈물이란 주제로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실제적으로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들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BC 627년부터 BC 586년 기간에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선지자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 아마 그런 마음의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는 또 왜 슬퍼하고 눈물 흘리며 울고 있는지 우리는 또 말씀 가운데서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전체 선지서를 통틀어서 선지자들 가운데 오늘까지도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데 이 교훈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시대적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울었다면 이 한 시대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면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지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분명히 우리가 분별해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는 누구인가입니다. 예레미야는 BC 626년도에 남유다의 마지막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던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지금을 말하면 종교 개혁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자.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렇게 외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했던 바로 종교 그 당시의 개혁자의 한 사람 요시야 왕 13년에 그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살 동안 여러분 요시야 왕 외에도 또 4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얼마 안 떨어진 지역인 아나돗이라는 그런 마을의 제사장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의 집안이면 레위 지파의 후손이죠. 레위 후손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침공으로 인하여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이었던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짐승처럼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포로 끌려가는 것을 그는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보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들인데 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보낸 군대가 예루살렘을 가까이 오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심지어 성을 무너뜨릴 때 그 왕들의 머리가 이방 나라에 그 느부갓네살의 발 아래에 밟히고 그들의 눈이 뽑히고 그들의 아들들은 바벨론 군대에 칼에 죽임을 당하는 그 비참함을 그리고 쇠사슬에 이렇게 갈고리에 끼어가지고 포로 끌려가는 것을 참담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남유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을 비롯한 우상들을 섬김으로 어떻게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지 하나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런 자기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역사의 증인으로 본 사람이죠.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울었을까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가 9장 1절부터 2절 말씀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웁니다.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었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니까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그런 슬퍼하며 우는 것이죠. 혹시 오늘 우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우리 평강 성도들 가운데 오늘 우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물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눈물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기쁨의 눈물이 있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감격해가지고 우는 눈물입니다. 그 눈물은 복된 눈물이죠. 두 번째 눈물은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때 모멸감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우는 눈물이 있습니다. 왜 수치와 모멸감을 당합니까? 나의 허물과 연약함 때문입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수치와 모멸감 가운데 부끄러워서 우는 눈물. 오늘 혹시 그런 눈물을 흘리신 분은 없습니까? 남에게 학대당하는 것이 너무 슬퍼가지고 모멸감 당하는 거 너무 슬퍼가지고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그 분을 견딜 수가 없어서 눈물로 흘리신 분이 있습니까? 세 번째 눈물은요, 아파하며 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져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트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어서 우는 사람.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슬픔이 내 고통이요 내 슬픔으로 여기고 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통 애국자들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 보시는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가까운 영적 제사장들이 흘린 눈물입니다. 나는 과거에 어떤 눈물을 흘려왔습니까? 현재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다면, 또 울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눈물을 여러분들이 흘리고 있습니까? 어떤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픔을, 하나님의 슬픔을 내 아픔으로, 내 슬픔으로 여기고 내 이웃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고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대신 회개하면서 여러분 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러한 영적 아비 어미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릴 때 다 보셨죠? 저는 봤어요. 지난번 제가 맴매를 맞았던 부모님들로부터 제가 이야기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 웃어주셨는데 그때 진짜 많이 아팠어요. 근데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때려 놓으시고 그리고 저를 이렇게 끌어안고 같이 우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 타일렀어요. 만에 나 아팠지? 왜 네가 오늘 아프게 맞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우리 어머니도 같이 아프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을 때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라도 바르게 고쳐놓고 바르게 건강하게 사회적으로 이 문제 이대로 때리지 않게 되면, 항상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 아이적 버릇이 어른 되어도 고치지 못한다. 정직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남의 것을 훔쳐오면 안 된다. 제가 뭐 훔쳐온 것 한 번 있어요. 어릴 때
남의 집에 가서 단추놀이 하다가 단추를 제가 예뻐가지고 훔쳐온 적이 있어요. 제가 아마 5살 때, 아마 6살 때 되었던 것 같아요. 예. 형님, 누나들하고 이렇게 놀다가, 제가 남의 집 가만히 단추통에서 단추를 가져온 적, 그때 진짜 맞았어요. 그러면서 절대로 남의 집에 것을 가져오면 안 된다. 근데 그렇게 때리는 어머니의 마음도 아프다, 안 아프다? 아프던 거예요. 예. 같이 아프기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남유다의 백성이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동족이 어떻게 이방 바빌론에 의하여 짓밟히고 죽임 당하는지를 이 두 눈으로 그는 보았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이 슬픔의 눈물은 마치나 우리 민족이 1905년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맺어진 을사늑약에 의하여 나라를 빼앗겼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이 서울을 한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한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나와서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방성통곡을 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그 눈물인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눈물은 어찌 보면 그런 눈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악인지 알았기 때문에 악한 길에 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저들의 고통의 심판이, 저 심판의 고통이 바로 그들의 죄악만이 아니라 자기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하는 느헤미야처럼 대신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며 마음의 옷을 찢으면서 울며 통곡하는 그런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런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제로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구현되지 못하고 이 땅이 여전히 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악으로 치닫는 여러분 결과가 뭡니까? 이제 심판인 겁니다. 여러분, 지옥 불못일 뿐 아니라 여러분 악으로 치닫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이사야도 보내시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도 보내시고요, 선지자들 보내셔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학도 그리고 두루미도 돌아올 때를 아는데, 제비도 돌아올 때를 아는데, 여러분 어제 큐티 말씀이죠? 제비도 돌아올 때 아는데 내 백성은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라. 돌아오면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시고 긍휼을 바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줄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줄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 가운데서, 그 허물진 가운데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돌아올 때, 하나님 이 죄악에서 내가 이제는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의 이 못된 습관을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얼굴을 돌리사,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으로 그에게 내미사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를 고치신 것처럼 하나님 이 밤에 내가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이웃들을 고치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또는 이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런 교우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울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가 울어 제끼는데 그 아이를 외면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자녀가 배고프다고, 자녀가 여러분 아프다고 그 아가가 울어 제끼는데 그 울어 제끼는 아가를 버리는 결코 엄마는 없습니다. 결코 아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이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죽하면 전국 교회 목사님들이요, 큰 교회 목사님들만이 아니에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요, 그리고 많은 장로님들이요,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는 많은 젊은 사역자들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처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오죽하면 200만 명이 이런 10월 27일 날 정치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자. 이 사회가 바르게 공의와 정의와 거룩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 나라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자.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 부산, 목포, 전주, 그리고 저 대구, 심지어는 시골에서까지 지금 속속히 교단마다 결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회에서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문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자. 데모하러 모이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자. 이 땅에 하나님의 국률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뭐예요? 거룩한 방파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기일 때마다 모였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됩니다. 모세처럼 대신해서 우리가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대신하여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올 예레미야처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8장 18절에서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왜 멸망시키셨습니까? 왜 심판하셨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심판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도인 내가 영적으로 여러분 비폐해져서 성경의 지식은 알지만 그 성경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 지식은 알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슬픔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영적으로 육적인 눈은 떴지만 영적인 눈은 감겨진 자예요. 여러분, 귀는 육적으로 들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영적인 귀가 닫혀진 자입니다. 하나님, 이 밤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그 한 중보기도자로, 그 한 예배자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내 죄를 보아야 됩니다. 나의 약함을 보아야 됩니다. 내 죄와 나의 약함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지 영적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18절 말씀에 세 번째로 언급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곧 포로 끌려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부르는 애가입니다. 이제 예레미야서 뒤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애가가 따로 있습니다. 언젠가 그 말씀을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 느껴져 가지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지는 그 심판의 가마, 바벨론이 그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지는 그 심판의 가마를 예레미야는 봤습니다. 오늘날도 영적으로 여러분, 이 땅에 평안, 평화, 형통만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영할 때 오늘날도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지는 진노의 그런 가마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본다면, 우리는 이 동족을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슬퍼하며 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중보하며 우리가 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이 땅에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가다가는 영원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기에 마음이 병들었다고까지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가족이나 지체가 있다면 그들을 바라보며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보니 포로로 끌려감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였던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육적으로 포로된 바벨론에서 풀려나기만을 학수고대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안 되고 막히는 상황을 통해 내 죄를 보고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곳에 성도님들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한 성도님에게 가서 나눔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를 천국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천국에 받으심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걸 나눴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안다면 내 안에도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는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고 가족을 대하고,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 우리 마음에 우리가 올 동안 여러분, 어떤 부모님들을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미래의 일부분을 결정합니다.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 때 자격지심이 떨어지고요, 건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이 마음의 삶에 뭡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게 됩니다. 이 마음에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살아오는 가정에 배신당하고 배반당해 본 사람, 남에게 기시를 당하고 밟혀보고 그리고 학대를 당해 본 사람, 그때 생기는 감정들이 다 있어요. 그 감정을 주님 만나지 못한 상태로 그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감정은 뭐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폭탄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가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채찍이 될 수 있어요. 견딜 수 없는 문제가 올 때마다 감정이 폭발해 가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말로 폭력을 행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시가 되어주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나의 이 마음, 속사람을 아름답게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같이 기도하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좀 더 잘 먹고 내가 좀 더 잘 살고 내가 좀 더 잘 벌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분노하는 감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아니기에 이 분노하는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 나의 슬픔이 대물림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또 새로운 이 관계에서 여러분 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게 되면 계속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내가 문제다. 빌립 너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 주님은 나에게 내가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요, 성경은 내가 바뀌면 여러분 세상이 바뀐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복해지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행복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제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이 예수 보혈 앞에 다 씻김 받게 되고 구원의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잘못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들이 자리 잡혀 있는 문제들 다 깨뜨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분에게 예레미야 18장 말씀을 이야기하셨어요.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라고 자신을 비유하셨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토기 그릇이라고 비유하셨다.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자기의 보기에 토기 그릇이 합당하지 않으면 깨뜨리는 것처럼 예레미야 18장 말씀에 나옵니다. 깨뜨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깨뜨릴 수 있는 분이다. 왜? 그냥 파멸시키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고난을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때로는 깨뜨리는 사건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멸망으로 우리를 던져버리기 위해서 우리 깨뜨리신 거 아닙니다. 예레미야 18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깨어진 그릇을 모아서 그것을 농로에 갈아서 그리고 불에 다시 구워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구원의 말씀으로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온전히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 깨져야 될 부분들 깨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빚으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그릇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그릇으로
빚어주십시오. 마무리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는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우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말씀하십니다. 길르앗에 유황이 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황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유황이 있는 곳에는 의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그 당시 유대에서는요, 사람들이 피부병을 앓게 되면 길르앗에 유황을 바르고 아프면 그곳에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병을 앓는 사람이 의사에게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참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예수님의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병든 자를 나는 치료하는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바로 장차 초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심판당하게 될 그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지게 될 그 남녀노소 아이들이 이제 잡혀가고 죽임당하게 될 그 파멸하게 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나사로를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여러분 우셨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치료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이 밤에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이미 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주님께 여러분들의 영혼육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체에게 제가 이성이기 때문에 제가 손을 안 잡고 같이 고백하자. 무슨 고백? 요한일서 3장 3절, 요한3서 3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범사에 잘되는 것을 하나님 배아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뭐가 잘 돼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온전히 고침받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일 때 하나님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강물이 계속 흐르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구원의 단비가 계속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제약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만모니즘 욕심과 자기만 살고 가난한 사람들 돌아보지 않는 그런 욕심된 마음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잘못된 사상, 페미니즘, 젠더, 이 잘못된 사상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러분 복음을 가로막는 것, 요즘 여러분 군대에서 인권이라 미명하에 여러분 군대에서 함부로 복음을 못 전하는 거 아시죠? 복음 못 전해요. 예전에는요 선임들이 후임병들, 야 교회 가면 초코파이 준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마치나 그 CCC에서 CCC 다 대학 가다면 모임 있잖아요. 야 오늘 우리 모임 있는데 거기 가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 거기 가면 좋은 친구만 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불신자들 여러분 데려오기도 하고 거기 와서 또 사형리로 복음 전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영접하면 끊임없이 돌봄을 해가지고요. 그것을 누가
그때 당시 강제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때 당시 그것이 뭐 인권이란 말을 했겠습니까? 주님이 강권에서 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강권에서. 요즘은요, 사단장이라고 해서 부하 장교들을 그 교회를 못 데려갑니다. 군에서 목회하는 우리 군목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군생활을 할 때 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고 또 와도 사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역사들이 과거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안 전국에서 충청도가 그것을 뭡니까?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충청도 지역이 뒤집어댔으면 원래.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안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그게 다시 원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틈을 노리는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뒤집기 위해서 다시 모임을 열었는데 그걸 이슈화를 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러한 저항이 이번에 다뤄진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반대했던 충청대 도의원들이 그 모임에 다수가 못 참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 인권 조례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참여한 거예요. 뒤집어 엎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자리를 늘 우리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마귀가 여러분 작은 여우가 여러분 담을 허문다고 했습니다. 큰 여우가 담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작은 여우가 담을 허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시 이 나라의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학가의 환경,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의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군의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거짓된 인권이란 미명하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여전히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 나가서 길에서 노방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노방전도도 할 수 없는 저희 시찰의 목사님께서 전철에서요 나가서 복음을 일주일에 3번씩 나가서 계속 전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정말 그 목사님 만나면요 마치 어린아이 옆에 선 것 같은 그런 너무 순수하신 분이에요. 예수권, 예수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전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신고가 들어가지고요 몇 번이나 여러분 수십만 원씩 벌금 물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12여 년 전까지만 안 그랬거든요. 안 그랬거든요. 전철 안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다녀도요 사람들이 쯔쯔쯔 이렇게 해를 차는 분들이 있었지만은요 그렇게까지 어려움을 안 당했어요. 이 법이 중요합니다. 이 나라에서 자꾸 이 법을 발의하는 저 국회, 이 국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국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정말 요셉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저 국회에 설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국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들을 발의할 수 있도록 잘못된 법들은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기도를 들으시고 한국교회 안에서 그런 영적인 인물들이 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눈물과 애통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나를 찾아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현재 내 처지를 바라보며 고통 속에 우는 눈물이 아니라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찾고, 이 나라와 민족을 고치시고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찾고, 또 회개할 것이 있는 사람은 회개하는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주님이 능히 고치고 싸매어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제가 간절히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슬프다고 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이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악으로 우리가 치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개인에게도 심판이 있고요, 가정에도 심판이 있고요, 이 사회에도 심판이 있고요, 이 나라에도 심판이 있습니다. 내 세에서만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세에서도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을 앞에 서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에 채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내가 다시 안아주겠다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에게 은혜 달라고, 나의 속사람이 예수님의 신부된 아버지요, 그러한 속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내 영혼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